17장 15절에서 19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거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번 주 또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저번 주 말씀 다 잊어버리셨죠? 저번 주 말씀 잠깐만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하는 의미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은 평안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참된 평안은 무엇인가?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나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장에 14장 27절 173페이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거예요? 일시적이고 또 부분적이고 또 조건적이에요. 예를 들면 돈이 있어야지 평안함을 느끼는, 안정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돈이 사라지면 어때요? 그 평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안정감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면 그럼 내 평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안정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참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 참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가 많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조건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참 안정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또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정말 풍랑 속에서도 정말 잠잠할 수 있는 그런 평안, 정말 돌덩이같이 어떤 정말 태풍이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함, 변하지 않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때요? 변하죠. 바뀌죠. 우리 마음도 바뀌죠. 생각도 바뀌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게? 대통령을 의지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돈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할 수는 더더욱 없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려봤던 돈도 권력도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누구라고 했죠?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 그는 왕이잖아요. 왕이면 부족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거기에 금은 보화,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마지막에 한번 고백을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멘.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인생 말년에 전도서 1장 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다 헛되대요. 돈도 부귀도 영화도 사람들에게 인기 인정받는 이런 것들, 인기, 명예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보다 이 세상에서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어떤 영화를 누렸는지.
빌 게이츠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예.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냐? 모든 것이 헛되돼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좋죠. 그게 영원할까요, 그 기쁨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복권 당첨된 것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망조가 들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사람 관계 다 끊어지고, 그 노름에 빠져가지고 다 탕진하고, 그것이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들로몬이 마지막에 그렇다면 이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만족이 있을까? 그거를 깨달은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본분. 단순히 우리 인생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먹고 그냥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있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는 무엇을 어린아이에게 주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젖된 아기가 뭐 장난감을 준들 만족하겠어요? 엄마 품이 제일 안정되고 평안한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만족을, 행복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저번 주에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어색한 단어죠, 여러분. 거룩이란 말 써본 지 오래됐죠. 들어본 지도 오래됐죠. 먼저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성공,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일날 남들 열심히 놀러 가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늦잠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흥청망청 살다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죽으면 되잖아. 지옥이 없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심판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웰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웰빙 음식도 정말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왜?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니까. 웰빙.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잘 죽는 것. 잘 죽는 게 well dying. 잘 죽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 마지막에 중요해요, 아니에요? 예? 달리기를 시작했어. 달리기 선수가. 근데 처음에는 1등으로 잘 달리고 있었어. 근데 막판에 가서 넘어졌어. 그럼 그거 뭐예요, 그게? 끝까지 잘 달려야 되겠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를 위해서는 거룩이 필수입니다. 필수. 예. 왜 거룩이 필수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거룩이 필요한데,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낯설어요.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거룩이라는 이 의미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은 알겠죠? 구별된다. 예.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구별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우리가 그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둠,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예, 마귀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된 거죠.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우리가 옮겨진 바가 된 것이죠. 이제 얘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태동되게 된 시조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당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시조가 당군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는 지금의 이라크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우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는 아주 당시에 가장 아주 부유한,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였어요. 예. 근데 나라나 그 지역이 그렇게 부유하면 따라온 게 뭐냐면은 죄예요, 죄. 예. 음란하고 아주 그런 부패 이런 것들이 같이 많이 만연을 합니다. 그래서 우르란 지역은 굉장히 아주 타락한 도시였어요. 잘 사는 도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 환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내셨냐면 이 화살표가 있는 대로 빨간 선이 있는 대로 우르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이죠. 그때 당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번성을 해서 여기서 민족이 탄생이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이 혈통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는 거죠. 아멘. 특별히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직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불러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구별이라고 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삶의 방식이나 기준이 이제 또 목적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예.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이 이 땅이에요? 아니에요?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될 곳, 천국이죠. 그래서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순례자와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되면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천국 가는 그 여정까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착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여행을 갔다, 뭐 휴가나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여행을 갔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왜? 우리가 집이 여기니까 돌아와야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당연히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죠.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바이든이 우리의 대통령이에요? 아니면 윤석열이 우리 대통령이에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이 땅에서 나그네 여러분. 예. 그래서 꼭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그냥 행복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여러분. 예. 그리고 착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십니다. 왜? 빨리 보고 싶거든. 보고 싶은 사람 어때요? 빨리 보고 싶죠? 빨리 데려가요. 이렇게 저도 보면은 이 세상에서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참 이렇게 인생을 아직 이렇게 좀 결제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는 아직 조금 더 이 땅에서 있으면서 반성할 거 반성하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그러라고 좀 남겨두신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정말 착하게 정말 그렇게 산 사람들 하나님이 좀 빨리 데려가시는 고생 덜 하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좋을 거 없어요. 뭐가 좋은 거 있습니까? 예?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보고 누리는 거 해도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 만족이? 그때뿐이잖아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그리고 또 조건적이고.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명령.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시작.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왜? 너희 인생의 주인인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를 닮는 게 정상이에요? 부모를 닮는 게 정상이죠. 예?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를 닮았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내 엄마 아빠를 닮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누굴 닮아야 돼요? 아멘? 이해가 가시죠? 이것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예.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형상을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 거룩의 형상. 그래서 지금 이 당연한 이 단어가 우리한테는 낯설게 들리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밥보다 더 우리한테 다가와야 되는데 다가오질 않아요. 이 거룩이. 남의 일 같고 나하고는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다? 거룩한 사람이었다. 예. 성경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1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이제 거룩의 회복이 필요한데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안 됐어요?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우리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중보로,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그게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결코 정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빛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어요. 정말 이 거룩이 나하고는 너무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 있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예.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 멀리 있었던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예. 이 죄의 담이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우리와 거리가 아주 멀게 느껴요. 하나님 그러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될 거야. 이거 아니야.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그냥 그거를 유지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예. 구원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예. 내일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어제는 구원받았던 것 같은데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어제는 새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멘,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예. 이것을 거룩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 우리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해졌어요.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왜? 우린 내일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을 못 지켜가면 내일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달리기를 했으면 어떤 꼬린 지점까지
가야지 어때요? 1등인 거예요. 예? 그 지점을 아직 넘어가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경주가.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구원을.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따라보세요. 성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 될 화자. 예?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지만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제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몇 달 동안, 한 100kg 나가던 사람이 50kg로 딱 반으로 줄어들었어. 예? 그거 얼마나 기뻐요, 그죠? 다이어트에 성공했지.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했던 그 방식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루묵 되는 거예요. 예? 그동안 요요 현상이 와가지고 또 그동안 잘못된 식습관을 따라서 또 예전처럼 먹기 시작하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요 현상이 와서 또 100kg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진 것보다 거룩을 유지해 가는 것이 더 어때요? 어렵다는 것이죠. 예. 운전면허를 비유를 해본다고 하면은 운전면허를 우리가 땄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제 내가 운전할 수 있어. 예? 차만 있으면 이제 운전할 수가 있어. 근데 언제 운전하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운전하다가 범법하면, 그렇죠? 질서를 안 지키면, 그러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거나,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로 그렇게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의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예? 이미 이제 자격을 얻었어요. 근데 이걸 유지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힘으로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예. 저나 여러분이 그게 안 해봤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정말 술을 끊고 싶은 사람이, 제가 워낙 제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 얘기를 이제 자주 하는데, 왜 뭐 안 끊고 싶겠어요? 술이 좋아서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리고 또 괴로우니까 뭘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냥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독이 되잖아요. 술이 좋아서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시죠. 건강도 해치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힘이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거룩을 유지해가는 그 비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꼭 기억했다가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가. 예. 이 말씀의 유익은 말씀과 기도 중에서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의 유익은 많이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양식. 여러분 우리 육체가 배가 고프면 어때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예,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듯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고 있습니까? 예? 육의 양식은 꼬박꼬박 먹으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은 잘 안 먹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영과 육의 균형이 안 잡혀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은 또 하나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이 군인이 싸움터에 나갈 때 꼭 필요한 무기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 안 갖고 나갈 수 있어요? 죽겠다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총 갖고 가야죠. 총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말씀은 영적 무기입니다. 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가. 뭐와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내 마음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우리가 싸울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안 그래요? 쉽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근데 이 기도가 이 호흡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숨 쉬듯이 여러분 기도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돼 있겠죠. 하나님 불가능한 거를 기록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그 악덕 군주와 같은 못된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막 못 살게 굴고 할 수 없는 걸 막 하라 그러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냥 자녀들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자녀들은 싫더라도 잔소리가 필요해요, 안 해요? 어떨 때는. 왜? 아이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부모만큼 아직 경험이 없잖아요. 부모님 경험을 해봤으면 해봤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보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잔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잔소리로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동시에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필요해요, 안 해요? 이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만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이 사회가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질서가 혼란해지고, 그렇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말만 통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화의 통로.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대화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 네.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세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돼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뭐 천둥번개 치듯이 재훈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때로는 뭐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꿈이나 환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 이것 말고도 엄청 많아요.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기도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기적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예. 하루에 1시간 이상만 기도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장벽과 같은 그런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함과 믿음을 지켜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생에 이르는 길인데,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첫 번째, 오늘 거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제 결론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천국에, 우리의 본향인, 진짜 우리의 고향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수라고 했죠? 거룩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에요. 티켓과 같은 것이죠. 그 구체적인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미 받은 이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해 가라,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예를 든다고 하면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서울대 가는 것도 어려운데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학 하나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죠? 천국 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게. 하지만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 명약이라고 하면 산삼이 필요해. 그럼 이 산삼을 여러분 구하러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어려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산삼이 한 뿌리라고 해도 그걸 구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 천국같이 좋은 곳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어렵지만 말씀과 기도의 삶이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몰라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전에는 나하고 정말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너무 어렵게만 들렸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냥 내 몸에 맞는 옷과 같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제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 영생에 이르는 길의 두 번째 요소로 연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로 존재를 합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연합이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되겠죠. 오셔야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더 와닿을 수 있겠죠. 예.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 말씀과 이 기도를 정말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어디요? 천국, 영생에 이르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